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거리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트로트를 더 많이 부르십니까? 찬양을 더 많이 부르십니까? 찬양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상시에 가요를 더 많이 부르실까 아니면 찬양을 더 많이 부르실까 궁금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방송으로 인해서 젊은이들까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미스트롯 정확히 다 첫 편부터 본 건 아니지만 이 송가인이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기가 아니라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가요? 이게 참 이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대적 배경 정말 오래됐는데도 그 정서, 그때 그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송가인이가 정말 노래 잘한다. 트로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미스터 트롯의 1인자 임영웅 씨가 나오면서 굉장해요. 아줌마 팬들이 굉장히 열성인데 이 사람이 어느 한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그런 곡을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 팬들 시대를 넘나들고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니까 이 방청객의 이 표정 좀 보세요. 아마 엄마와 딸 같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영웅님 목소리에 감동이 흐릅니다. 또 이렇게 한 곡으로 인생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훔쳐간 영웅님 하면서 댓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입신의 경지에 이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로트 한 곡으로 힐링을 받고 참 지나간 삶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이 노래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잘 지어진 가요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과연 찬양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누가 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특별한 광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평생 왕으로서 꽃길만 걸으면서 늘 부귀와 평화와 쾌락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을 격동적으로 맛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려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평생 훈장을 들고 정말 탄탄대로와 같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것 같지만 이 사울왕의 시기에 날마다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왕이 쫓는데요, 살아날 자가 없죠. 그래서 광야까지 도망을 가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공격을 받습니다. 늘 칼과 창으로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한 오늘 표현한 말씀 중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런 찬양은요 특별한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날마다 쫓기는 신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가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어디서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맞닥뜨렸을 때 사실 죽일 수 있었어요. 뭐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그곳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3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눈에는요, 그저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곳은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람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악한 존재, 나를 죽이려는 존재, 나를 상해하려는 존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존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멘탈이 강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세상을 보아도 아름답고 사람을 보아도 존귀하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정말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딱 나한테 맞닥뜨리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을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다운 증후군 딸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다운 증후군 딸을 키우는 부모님이셨고, 한 분은 지체 장애 아이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셨어요. 한 분은 제가 개척할 때 한 분은 교회를 이제 등록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보면 목회자는 다 보이잖아요.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안쓰럽고 그 상황을 다 아니까. 그런데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분들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농담도 통하지 않는 사람, 여유가 없고 늘 어두운 사람, 까칠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생활이 여유로울까요? 농담을 받아줄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려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 시체를 제가 한참
뭐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봤는데 뭐 시반이 그 시반의 농도가 정말 그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분 항상 부정적이셨어요. 자식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았거든요.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식당을 가도 늘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가도 거기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멋지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극간의 상황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아멘.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 75편이나 됩니다. 어떤 책은 이런 책도 있어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만큼 행복하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처럼만 찬양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요 찬양으로 옮겨 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건강하고 밝고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고 싶으면 여러분, 우린 찬양을 해야 돼요. CCM 가수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이 레나 마리아는 일어서서부터 걷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스스로 옷을 입는 데까지는 12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짧아서 몸이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늘상 하는 일들을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영을 연습해서 국제장애인 수영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그리고 발로 피아노를 쳐서 스웨덴 스톡홀름 왕국 음악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실뜨기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비록 팔이 없어도 피아노 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 앞에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CCM 가수,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외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불편함이 저주가 되지 않아요. 왜냐? 레나 마리아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이런 모든 여건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정말 우리는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에 뭐 서울 롯데죠, 시그니엘 호텔 이런 데 가보면요 엄청 비싸요. 60억. 그리고 거기서 아침도 나온대요. 조식도 나온대요. 밥도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살지라도 정말 명예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마땅히 보아야 할 분을 보게 해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내 여건이 어떠하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일로 울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마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다들 무슨 우울하게 만드는 아주 마음의 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가겠다 했는데 또 다른 확진자랑 예전에 접촉한 것이 또 이제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자가격리를 2주 또 하라는 거예요. 아니 2주 자가격리했으면 됐지 왜 더 늘어나냐 그랬더니 그러면 1주만 더 해라. 그래서 총 3주를 자가격리를 하셨어요. 아무도 못 만나죠. 집 밖에도 못 나가죠. 마트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신경에 곤두서가지고 그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교회에 섭섭했던 일을 손꼽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코로나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랑 친했던 권사가 나한테 전화를 하네? 시험에 들어요. 어린아이처럼 불평과 투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 사촌, 그 시댁 사촌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웨딩홀이 이제 하객을 50명만 받습니다. 잔칫집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적막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아요. 왜? 옮을까 봐. 저도 괜히 웨딩홀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가가지고 사진도 못 찍어요. 사진도 찍으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찍어야 합니다. 괜히 신랑 신부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서로 그렇게 예민한 시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막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고 우리가 더 매달려야 되는데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들시들 물에 젖은 솜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등산을 가면서 핸드폰 거치대에 탁 핸드폰 올려놓고 운전을 하면서 예배시랑 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깔아주는 것이죠. 왜 자꾸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되게 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 반문하면서 불평합니다. 서로 막 시험 들어요. 여러분, 무기력함이 신앙을 덮칠 때는 우리 찬양을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순간 캄캄한 그림자가 여러분 환한 빛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심장을 콕콕 찌르던 내 마음의 질병도 어느샌가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느끼던 그런 상쾌함보다 더한 상쾌함이 우리 영혼을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하기선 선교사님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해서 하기선이에요. 예전에 이분의 집회를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자로 서셨더라고요. 이 하기선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결핵을 앓았어요. 결핵에 천식기까지 있어서 기침을 하는데 기침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콜록콜록콜록 기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보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밤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고 막 창자가 막 다 뒤집을 질 정도로 기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와요. 결핵 환자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항상 옆에 세숫대야를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 피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수혈을 받아도 지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정말 죽을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폐를 보면요 정말 과간이 아니에요. 이 오른쪽 폐는 다 없습니다. 결핵균이 다 갉아먹어서 오른쪽 폐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왼쪽 폐는 폐의 구조를 보시면 상엽과 중엽 그리고 하엽이 있는데 상엽, 중엽은 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상엽과 중엽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양쪽의 두 폐 중에 정말 작은 일부분만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한마디 하면 하고 색색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같이 숨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폐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이 너무나 잘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찬양을 내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귀뚜라미와 바퀴벌레의 차이점은 둘 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귀뚜라미는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찬양의 은혜가 아닙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다윗이 고백한 찬양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눈을 닫고 살아요. 그 눈이 닫혀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열어지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